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남쪽 유다죠. 유다 우시야, 요담, 아서,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북쪽입니다. 북쪽은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BC 750년에서 710년 어간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남쪽 유다는 그래도 조금 개혁적인 왕들이 나타나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 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다가 서서히 망해가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는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호세아가 자기가 자진에 나서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도 망측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정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에 빠졌음을 고발하고 경고하기 위함이죠. 이를 고멜과 그리고 호세아의 관계, 이 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고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죠. 그런 뜻으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아합을 파하고 세워진 예후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자 죄를 물어서 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너희들이 한 게 아니고 내가 아합의 오므리 왕가의 죄를 물어서 예후를 들었고 예후를 통해서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도록 왕조를 세우도록 했는데 이 예후마저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파종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아합도 오므리도 그리고 예후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가 출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음란의 길로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뜻을 이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는데 유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이 아이들의 이름처럼 이제 망해갈 것이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방식이 너무 재미있어요.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도 결국 한 150년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586년에 망하고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망하기 때문에 한 150년 이후에 이 유다도 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과의 약속이죠. 다윗과의 약속. 네 후손 가운데 내가 왕을 세울 것인데 그의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무슨 약속입니까 이게?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면서 줄을 쳐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면서 손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만은 그 망함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각되고 새벽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구절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 보면은 이 고멜이 세 번째 호세와 고멜 사이에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역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름을 로암마라고 정하는데 이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온전히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7절 말씀 같이 10절 11절에 또 하나님께서 기가 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유다와 함께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멸을 하셨지만 회복하실 때 남쪽도 진멸하실 거죠. 이 두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한 우두머리를 지도자로 삼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누굽니까? 포로 기한 때 여러 지도자를 세웠죠. 그러나 그 나라는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속국이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도 허리를 펴보지 못했습니다. 뭐 잠깐 이 마카베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잠깐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한 우두머리를 통해 돌아왔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그의 나라, 교회죠. 교회.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고 신약시대의 교회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나라가 서로 하나가 돼서 원수였던 인간으로서는 하나 될 수 없었던 나라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될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이 좋아했던 도읍지죠. 성읍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읍을 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즉 이게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이 호시아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명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특별히 아합이 그 장소를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궁을 짓고 나봇의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땅이, 그 사랑스러운 땅이 다시 회복되어서 큰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당신의 도읍지, 당신의 성읍 교회를 세우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세대,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세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회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살지 않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죠.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종말의 때에, 이 고통의 때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갔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터가 견고한 땅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